지금까지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려왔지요. 물론 성경 말씀에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한 길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왔는지는 모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현 상황에서는 한번 우리가 제대로 달려왔는지, 우리의 믿음이 제대로 믿고 있는 것인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어 왔는지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춘천에 소양강을 중심으로 해서 마라톤 대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마라톤 대회에서 1등한 사람에게 물어봤답니다. 달리면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그러자 1등을 했던 사람이 앞만 보고 달렸기 때문에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지금까지 그렇게 달려왔다면 진짜 하나님의 뜻에서 우리가 올바로 달려왔는가는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성경 말씀은 교회의 초석이요, 교회의 가장 기초입니다. 기초가 튼튼해야지 높은 건물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기초가 튼튼하지 않는 것을 갖고 성경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기초, 우리가 상당히 중요한 이 기초를 다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기초를 소홀히 하면 큰 코 다칠 수가 있죠. 기본이 잘 닦여졌느냐, 잘 닦여지지 않았느냐, 그것은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올 때 분명히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됐죠.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주후 64년 네로가 로마에 불을 지르면서 기독교인들이 그랬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원형 경기장에서 처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10명의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박해했는데 10명이 기독교를 박해했기 때문에 교회 역사는 그것을 제10 박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 중에서는 기독교가 너무나 비이성적이다, 그래서 기독교를 박해했던 마르크스 아울레리우스라는 황제가 있었는가 하면,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내가 신이다, 나를 섬겨라, 다른 신을 섬기는 것 인정하겠다, 그러나 나를 먼저 경배한 뒤에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라고 강요를 해왔습니다. 우리 성경학자들은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666이라는 단어를 음역해서 네로라는 단어를 찾아내게 되고 결국 살아 돌아온 네로, 도미티아누스 황제라고 성경 주석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의 상황 가운데 초대교회에 또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전염병이 돌아서 가족들이 죽어나가는데 아무도 가족을 돌보지 않는 거예요. 혹시라도 내가 감염될까봐 두려움 가운데 가족들도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을 그냥 방치해 두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나서서 장례를 지어주었다라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있어요. 물론 기독교인들에게도 두려움이 있었겠지만 두려움 넘어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보다 하나님이 더 크셨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가족들까지 죽은 시체를 방치해 놨을 때 장례를 치러주는 일을 하게 되고, 박해에서 기독교가 서서히 인정을 받는 그런 모습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는 기본이 튼튼한 교회였죠. 기본이 튼튼했기 때문에 박해가 오고 시험이 오고 환난이 와도 쉽게 꺾이지를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첫째 내 목숨을 내놔야 됐지요. 재산을 압류당했습니다. 직장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체포돼서 고문을 당하기도 하고 고문 이후에는 화형을 당하거나
십자가형에 처해거나 칼로 목베임을 당하거나 아주 심한 고통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네로 황제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왁스를 바른 옷을 입혀서 기둥에 묶어서 자기의 정원을 밝히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 가운데서 그들이 왜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했을까요? 그들은 영적인 실체에 대해서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놀라운 성장을 이루어 왔던 것은 사실이지만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참다운 그리스도인을 찾아보기는 어렵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목사들도 목사답지 않은 목사들이 많이 있고, 장로도 장로답지 않은 장로들이 많이 있고, 성도도 성도답지 않은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탈선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조명을 따라서 성경으로 돌아가는 교회,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경고의 메시지를 분명히 들어 인식하고 실천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올해 우리 교회는 5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신년이죠. 걸어온 50년이 험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세월이었죠. 그러나 앞으로 걸어갈 50년을 꿈꾸면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지 않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나가려고 새롭게 결단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첫째, 교회는요, 세상의 칭찬에 도취되면 안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중에서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에베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엄청난 칭찬이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이 에베소 교회는 행위가 있었고 수고가 있었고 인내가 있었습니다.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을 구분해서 그들을 쫓아낼 정도로 영적인 능력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또 참고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오직 내가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자, 에베소 교회에 얼마나 칭찬할 게 많았습니까? 이 칭찬할 게 많은 교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가 그러면 모든 것이 풍부했을까요? 성도들로 꽉 차고 헌금이 많이 나오고 그런 교회였을까요? 신앙생활하기에 좋은 환경이었을까요? 성경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영적인 환경은 매우 열악했습니다. 도시 전체의 우상 숭배가 극심했습니다. 그 우상 숭배 속에 복음이 들어가면서 미신과 복음이 혼합된 혼합주의가 일어나게 됐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밖으로는 이단과 싸워야 됐고 우상과 싸워야 됐고 안으로는 이단과의 싸움을 해야 되는 아주 힘든 상황에 놓여져 있던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계시록의 7교회 중에서 에베소 교회가 가장 많이 먼저 나온 것은 이 에베소 지역이 그만큼 중요한 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 1절에 7별은 교회의 지도자를 말하고요, 오른손에 리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권능을 의미합니다. 7 촛대는 모든 교회를 뜻하고 있죠. 이 말은 예수님께서 모든 교회의 지도자들, 모든 교회를 주장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붙잡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붙잡기를 원하시고 붙잡고 계시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에베소 교회가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못하는 교회가 되게 되었던 것이죠. 지금 세상에는 윤리라는, 자유와 인권이라는 가면을 쓰고 얼마나 많은 허탄한 신하들이 교회에 들어와 있는지 모릅니다. 미국은 루터 교회가 동성연애를 인정했습니다. 그 뒤에 2,400개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우리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아닌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 영적인 기초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다. 자, 니골라라는 것은 누구냐면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7명의 집사를 뽑습니다. 왜 직분자를 뽑았냐면 목회자들이 다 할 수가 없으니까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을 성도들에게 나누기 위해서 직분자를 뽑은 거예요. 그것은 성경이 분명히 선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7 집사 중에 한 명이 니골라였습니다. 니골라였는데 나중에 기독교를 배신하고 영지주의라는 것을 신봉하게 되죠. 영지주의라는 것은 초대교회의 교회를 가장 어렵게 만들었던 이단 중에 하나였습니다. 일설에 의하면 세렌투스라는 영지주의의 최고봉이 목욕탕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 미리 와서 목욕을 하던 사도 요한이 벌거벗은 채로 하나님의 징계로 이 건물이 무너질지도 모른다라고 뛰어나갔다라는 일화가 있을 정도로 아주 초대교회를 어렵게 했던 이단이었죠. 영지주의는 이런 얘기였습니다. 육체는 악하고 영은 선한 것이다.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영적인 지식이 충만해야 되고 영적인 지식으로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다. 그래서 인간의 육체를 아주 의미 없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 때는 육체로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이러한 잘못된 사상이나 주의가 교회에 들어온 것을 에베소 교회는 막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칭찬받을 건 자랑스러운 일이죠. 그러나 세상으로부터의 칭찬도 들어야 되겠지만 가장 우리가 칭찬을 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모습인가? 저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온 것 하나만 갖고도 하나님께 칭찬받을 분이라고 인정을 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와 성도들은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처음 사랑. 인류 역사를 놓고 사랑과 배신의 역사라고 정의했던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사랑을 지킨 사람은 아주 지고지순한 사람이요, 첫사랑을 배반한 사람은 악한 사람이라고 낙인을 찍는 것이 세상의 이치죠. 옛 어른들은 조강지처를 버린 사람은 벌을 받는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강지처라는 것은 몹시 가난하고 힘들 때 고생을 함께 해온 아내. 조강지처는 그러기 때문에 술찌꺼기 조, 쌀겨 강. 그래서 술찌꺼기와 쌀겨로 연명한, 함께 연명을 했던 아내라는 뜻이죠. 우리가 꽤 오래전에는 칠거지약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칠거지약에 접촉이 되면 아내를 버릴 수 있다. 그러나 칠거지약의 쪽에서도 조강지처는 버릴 수 없다는 단서가 있죠. 아무리 아내가 잘못했어도 조강지처는 버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 속에서 부부는 하늘이 맺어준 것입니다. 하늘이 맺어준 것에 대한 것을 우리가 올바로 알 필요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그렇게 첫사랑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칭찬받을 만한 일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가 책망을 받았는데 그 이유가 4절에 보면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본문이 말하는 사랑은 일반적인 의미의 사랑이라기보다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의 사랑, 성도와 성도의 관계에서의 사랑, 이런 실질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이죠. 처음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내가 체험했을 때, 그때 가졌던 그 마음, 그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을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잃어버려서 에베소 교회는 책망을 받게 되죠. 처음 사랑, 순수하고 열정적이고 때가 묻지 않은 아주 깨끗한 금강석 같은 사랑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처음에는 이 사랑의 행위를 잘 실천했습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이 그릇된 진리를 자꾸 갖고 오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자꾸 어려움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저희 교회는 오시는 성도님들을 다 아니까 그런데요, 큰 교회들은요, 왜 예배를 안 드리냐고 얘기를 하면요, 신천지가 올까봐. 누군지 모르잖아요. 또 신천지들, 낯선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간 데를 보면, 제가 아는 동생 목사들도 보면요, 침을 뱉어놓고 가거나 그런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경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는 이해가 되지만, 형식주의로 신앙이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다운 그리스도인을 찾아보기 어렵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교회, 말씀대로 행해서 말씀의 권능이 살아있는 교회,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진리 가운데서 하나 되고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교회를 찾아보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이 시대에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나와 맞지 않으면 이단이라고 정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요. 나와 다르면 아무리 그 사람의 훌륭한 업적이 있다 할지라도 이단으로 몰아버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전강훈 목사라는 분이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기독교인으로서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한기총이 저희 교단에서는 일찍 탈퇴를 했습니다마는, 이 한기총에서 30년 동안 한국교회의 강단을 지키고 최고로 존경받는 목사님이었던 이동원 목사님을 이단으로 정죄를 했습니다. 정죄한 이유가 뭐냐면, 이동원 목사님이 한기총 해체를 주장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한기총에서 왜 이동원 목사님을 이단으로 몰았는가 하면요, 간상기도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간상기도. 간상기도라는 것은 고대의 동방종교회나 가톨릭교회의 고대 사막교부들이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중동 지역의 초기 중동 지역의 강야 생활에서 사막교부들이 기도했던 그 기도의 모습이죠. 맥락을 같이 한다면 교회의 역사 중에 한 부분이었다는 거예요. 자기와 방법이 다르다고 이단으로 정죄하는 것, 이런 것을 형식적 정통주의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우리 교회를 개혁교회라고 말합니다. 리폼드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마틴 루터나 칼빈은 개혁교회 역시도 부단히 개혁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뭘로 개혁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혁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종교개혁이 무엇이었습니까? 초기의 종교개혁은 성직자들만이 볼 수 있었던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돌려준 것이 제1의
종교개혁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제2의 종교개혁은 무엇이냐? 제2의 종교개혁이라는 책을 쓴 빌 베켐이라는 분은 목회자들이 갖고 있는 모든 사역들을 성도들이 나눠서 대신 감당하는 것이 제2의 종교개혁이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만 전무하리니 이렇게 되어가게 만드는 것이 제2의 종교개혁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이겠죠.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이와 울리는 꽹과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이 없는 구제, 사랑이 없는 헌신, 사랑이 없는 봉사, 사랑이 없는 기적, 사랑이 없는 지식은 아무 소용이 없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본 중에 가장 기본은 바로 사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갈보리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마지막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 다 쏟아내시면서 일곱 말씀으로 절규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첫사랑과 우리의 개혁 정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면 그것이 진짜 내 마음속에 깊이 감동으로 다가온다면 용서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서로를 사랑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사랑 가운데 행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남을 정죄하진 않았는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진 않았는지, 신앙의 기본이 무너지진 않았는지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교회와 성도들은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기본.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본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요엘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왜 메뚜기 재앙을 주었을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야 되는데 전제로 드려야 될 포도주도 없을 정도로 메뚜기들이 다 나무를 갉아먹었어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있어야지 포도주로 전제를 드리는데 하나님께 제사를 못 드리게 된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는가를 성경에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구나 하는 생각을 제 스스로 한 번 정도 해보게 됐습니다.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하죠. 성경은 우리에게 기본이 무엇이고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요,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가 옮겨진 교회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 안 계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성령님께서 우리 예배를 안 받는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실존의 자리까지 나가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집을 나갔어요. 왜 탕자예요? 아버지의 재산을 낭비했기 때문에 탕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많은 돈을 벌어서 금이 한양했다면 이야기는 달라지겠죠. 그런데 그 탕자는 어떻게 했죠? 생각했어요.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많은데 내가 여기서 이렇게 추려 죽는구나. 그러면서 아버지께 돌아가서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야기해야지. 생각한 자리에서 머물지 않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행동까지 이어졌죠. 이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죠. 생각만 하는 것은 참다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실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이미 죽은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행함이 없는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은 저주하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행함이 없고 느낌만 갖고 회개하지 못했던 가룟 유다는 멸망당하고 말았죠. 진정한 회개는 반드시 행동을 수반합니다. 주님은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다고 경고를 하셨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심령, 회개하지 않는 교회, 회개하지 않는 나라, 하나님이 떠나시겠다라는 거예요. 예수 없는 예수 교회, 껍데기만 필요한 게 아니죠. 우리에게는 껍데기를 넘어서서 꽉 찬 알맹이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뭘 주겠다 그랬어요? 오늘 보면 생명나무 열매를 주겠다. 그냥 회개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회개하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주시는데 생명나무 열매를 주시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덧붙였는지 아십니까?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기 있는 자만 들으라는 거예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이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생명나무가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에 있었던 나무로 영생을 뜻하지 않습니까? 기본으로 돌아가면,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의 고난과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기 비교가 안 되는 상황을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처음 부르신 그대로 우리 다시 한번 결단하고 돌아가십시다. 우리의 첫사랑을 회복하십시다. 그리고 우리의 형식적인 신앙을 넘어서서 식어진 사랑을 다시 뜨겁게 하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오늘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십니까? 우리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겸손하게 기도하며 나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견뎌왔습니다. 저는 제가 많은 교회들이 촛대가 옮겨져서 100명이 넘는 교회가 없어진 것도 봤어요. 절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지금 이 자리까지 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한 마음, 우리의 두려운 마음, 우리의 미래에 대한 염려까지 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가는 우리 모든 사문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